7월 8일 목요일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임산호 권사님, 아동부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핑계로 나태하고 해이해진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 세우신 면목교회와 교회학교가 오늘까지 이 지역에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미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주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의 가르침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롭고 성령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주께서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 장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지. 이게 옳은 거죠. 발을 씻어 주려면 기본적으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자가 무릎 꿇어야지. 그리고 종이 무릎 꿇어야지. 어떻게 선생이 주인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중동은 사막, 모래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물을 떠다가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물을 들고 가서 손님의 발을 씻겨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동지방에서 손님을 영접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선생이, 주인이 발을 씻겨줘야 한다. 이것이 옳은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안 된다고 했죠. 주님께서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거 옳은 거 아니라고, 옳은 것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고, 내 발은 못 씻긴다고 하고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설득하고 제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말씀이 그래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인이라고.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선생인데도 씻어 주었으니까 제자들끼리는 서로 잘 씻어주지 않겠냐고. 앞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 거 이례적으로 단 한 번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봤지? 본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대로 따라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본을 보였다고 해서 다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힘들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힘들지.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라고. 따라하기가 쉽진 않겠으나 따라하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본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끼리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같은데 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끼리는 같다고요. 같아도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는 않으나 담임 목사라고 군림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금요일 날 청소하잖아요. 부모 선생님들 청소라고, 권선생님들 청소라고, 지도자님 청소라고 하고 저는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전들 뭐 하고 싶겠습니까?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권선생님들이 난리가 나요. 목사님 뭐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라는 듯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군림할 마음은 없습니다. 진짜로. 뭐 먼저 나오면 예배당 불도 켜고 늦게 나가면 문도 잠그고 하는 거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일로 오시라고, 이거 문 잠그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물론 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진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거 왜 해? 이런 마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군림하는 모습이 보이면 제가 눈치는 빨라요. 싫습니다. 저분 너무하네. 왜 저런데? 뭐 별말은 안 하지만 딱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군림하지 말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진짜 열심히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뭐 대놓고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늘 보고 진짜 마음 가운데 고마워하고,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네. 다른 분 한 번 기도할 거면 그분을 위해서는 2번 기도합니다.
그러니 교인된 우리는 군림할 거 없습니다. 섬겨야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라고.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씀하세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실천하기 힘들지만 행하라고.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섬기고 엎드리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복받는 비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게 통하네. 굴림하고 갑질하고 잘 되었지. 그러다가 한 방에 퍽퍽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 이분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참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이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굴림하고 갑질이라고 하죠. 해서 잘 되는 사람 세상에서도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죠.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교사네 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예, 잘하고 있지만 잘 달리는 말도 재치질 할 때가 있죠. 더 잘 달리라고 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예전 같지 않게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버릇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잘 섬기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네 발 안 된다고 어떻게 주님께서 네 발 시키냐고 했을 때 딱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빨리 시키시라고. 발만 시킬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시키시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시켜줘야 된다. 그러시냐고. 발만 아니라 다 시키시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섬기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 목적은 구원입니다. 애들과 잘 놀아주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 교사 사이에서 내가 잘한다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아니고 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에 교사가 된 것이요, 구원 때문에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놀아준다고 해서 그게 자체로서 잘 된 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이 목적을 까먹지 않을 때에 그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교회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원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다가서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믿음으로 가르치시고 구원, 그 아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씨앗이 꼭 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사들,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도 성도님들, 내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다 구원 때문이지 라고 구원, 그 목적을 까먹지 마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동부 기도 제목입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번,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소서. 2번, 교회와 가정이 아이들에게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곳 되게 하소서. 3번, 말씀과 기도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소서. 4번, 선생님들이 바쁜 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고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감사와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또 불러 모아 주옵시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바 말씀대로 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 주옵시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또한 그 영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서로 섬길 때에 이 목적을 헷갈려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펴대 바라보면서 섬기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내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